자, 여러분 세상에 보면 달력이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달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달력을 올해도 달아놓았을 거고 내년도에도 또 달력이 나올 테니까 다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달력을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캘린더라 그러죠. 자, 그러면 교회에도 달력이 있어요. 교회의 달력. 유식한 말로는 그건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의 시작은 애드벤트, 다시 말해 강림절이죠. 그리고 앞으로 4주간, 강림절은 뭐냐면 앞으로 4주간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4주를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강림은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강림이 뭘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강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게 강림이에요.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강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많이 밟아놨습니다. 자,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강림한 날이에요. 신이 이 땅에 강림한 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서 우리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자, 그렇다면 왜? 강림이 무엇이냐? 화세 개념을 봤다면 왜 강림했을까? Why의 개념이 나와야죠. 하나님은 왜 강림했을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런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좋아했던 게 뭐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이것만 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죠.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하나 못하겠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그거 하나를 결국은 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할 거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선택에 뒤따르는 건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1세대들은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이거 우리의 선택이에요. 맞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끌려온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다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데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 다시 말해 죄값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 죄값은 죽음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은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지. 가장 보편적인 게 뭐예요? 늙어서 죽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왜 죽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었으니까 죽지. 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자, 이게 맞는 걸까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다는데 이건 굉장한 오해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나이 들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인간이 죽는 진짜 이유는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진짜로 죽는 이유는 정말로 죄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원래는 늙지 않는, 원래는 늙어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거꾸로 보세요. 안 먹었으면 안 죽어요. 안 먹었으면 인간은 늙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늙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100년 만에 늙어서 죽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고 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선택,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에게 주어진, 남겨진 선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죽어가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 남겨진 선택은 제일 먼저 선택이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솔직히 이거 우리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는 고장나고 못쓰게 생기면 그냥 버려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1부 때에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 강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게요,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 강대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부 여러분들은 참 솔직하네. 우리 3부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다 그러던데 1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못 만들어요. 제가 무슨 수로 만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상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잘못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뭘 잘못 만들었는지 다리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잘못 만드는지 그 책상 위가 다 쪼개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장났어요.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갖다 버리죠. 우리들은 갖다 버리는데 익숙해요. 고장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인간이 고장이 났어요. 인간이 잘못됐어요. 죄로 인해서 뭔가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에게 남겨진 첫 번째 선택이 뭐가 있을까?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버리는 것도 쉬울까요? 책상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쉽게 버리는데 언젠가 한 분을 봤더니요, 이분은 거라지에다가, 아니 심지어 방에다가까지 그거를 책상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못 버리는가 봤더니요, 딴 게 아니더라고. 그 책상은 본인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딸이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썼던 책상이야. 그러니까는 딸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못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 이게 뭐예요? 고장이 나도, 심각하게 뭔가 결함이 있어도 애정이 들어가잖아요.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못 버립니다.
특별해지면 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고장난 존재예요. 정말 완전히 죄 때문에 심각하게 결함이 발견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 인간에게 듬뿍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시기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고장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남겨진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버리지는 못하겠고 남겨진 선택.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하나님에게 선택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선택이 있었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첫 번째 선택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있었던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내가 눈 감아줄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근데 이게 정녕 죽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해서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못 본 척 하자.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쉬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본인이 딱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죽기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좋은가요? 아니면 무슨 말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거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꿔. 여러분, 말을 바꾸는 사람이 신뢰할 만해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해요? 말은 지키는 사람이 신뢰할 만합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면 그 말은 바뀌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실수가 많아요. 저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수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언제도 나타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딱 준비하면은 제가요, 1부 예배 끝나고 심지어 3부 예배 그 사이에도 설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는데 말씀을 1부 예배 때도 전한 다음에도 보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바꿔요. 계속 바꿔요. 계속 수정해요. 왜냐하면 수정을 한다라는 건 마음에 안 든 거야. 수정을 한다라는 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수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을 했다면 하나님의 그 전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녕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모든 걸 그대로 이루셨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었으니 그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리면서 멸망하게 되죠.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70년 후에 그들을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약에서 온통 메시아가 오리라 그랬더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죠.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리라. 그대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분이에요.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 그게 뭐죠?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대요. 재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복된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왜 진리일까? 말씀된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중 아주 쉬운 방법, 없던 걸로 하자.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없던 일로 하자는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죠? 뭐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참 얼마나 웃긴지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성격도 강해요. 아주 똑 부러져요. 대단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 본인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약해지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림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죽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원래 여러분, 저 십자가 뒤에 보이시죠? 저 십자가, 저 위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죄인들만 죽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죄인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죄인이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원래는 누가
거기에 박혀서 심판을 받아야 되냐? 내가 박혀야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차이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박혀야 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기 왜 박혀? 내가 뭐 이렇게 큰 죄가 있어? 그러면 아직 은혜에서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박힐 건 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강림이 왜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왜 크리스마스가 있나요? 강림이 없었다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저기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림절은 엄청난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그 시즌이 바로 강림절이에요. 그렇기에 강림은 복음이죠. 여러분 모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나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강림이 왜 왔을까? 왜 있었을까?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강림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강림을 잘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 강림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방법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선포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예요. 아기 예수가 오실 때 준비했던 최고의 방법이 뭐냐?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 화환을 보세요. 강림절 화환을 보면 저렇게 세 개가 보라색이죠. 그리고 하나는 핑크색입니다. 그렇죠? 저 가운데는 흰색이고요. 저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촛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개가 보라색이에요. 신기하죠? 왜 세 개나 저렇게 많이 보라색일까? 보라색이 상징하는 건 참회를 상징합니다. 회개를 상징하죠. 우리는 강림절 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굉장히 뭔가 기쁘고 들뜬 거를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풀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심은 축하할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핑크색, 이 핑크색을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기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풀려고 오셨으니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보면서 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강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드려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지옥에 가는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풀리면 천국에 가게 되고요. 죄의 문제가 풀리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죄의 문제를 풀어야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림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회개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탐욕스러운 일을 했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렇죠? 다 당연히 회개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표면적인 겁니다. 진짜 내면은 뭐냐면 왜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를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음란도 범하고 탐욕도 범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회개가 뭐냐? 결국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집도 샀고 내 맘대로 차도 사고 내 맘대로 이 일 저 일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번을 기도 안 하고 한 번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축복드려요. 목사로서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결정할까 봐 되게 두려워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죄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지 못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은 뭘까요? 하늘나라? 맞아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천국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강림하셨다는 걸 믿었기에, 회개했기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